반갑습니다. 예.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은 이 비준비하신 이 찬양은 오후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아주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불과 1년 전에 급성 백혈병으로 죽음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피가 다시 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가에 있을 때 설교하러 왔었는데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마 혹시 2021년에 부고장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건데 감사하게도 부고장을 안 돌리고 이렇게 몸으로 다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위대한 힘, 그 찬양 한 곡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어디 가지 마시고 어차피 더운데 여기서 같이 화면 올려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울 커뮤니티라고 하는 우리 김영선 목사님도 잘 아시는 그런 선교 단체를 십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청소년 집회를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지난 월 하수를 집회를 할 때는 목이 괜찮았습니다. 할 때는 목이 멀쩡해가지고 막 밤새 고함 지르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뭐 끝나자마자 어제까지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골치 아픕니다. 목소리가 안 납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요만큼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볼랍니다. 어쨌든 뭐 주님이 주신 기회니까 제가 강단에 탁 올라오니까 김영선 목사님 영빨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어느 강덕산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막 책상이 있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뒤에 평소에 제가 알던 그 목사님보다 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영빨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한 지가 한 17년째 되는데 제 눈에는 여러분 같은 정상적인 분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제 눈에는 5교시에 오는 애들, 4교시에 오는 애들, 심지어 7교시에 학교는 7교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면 4시 40분인데 7교시에 와가 7교시에 정리하고 바로 가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제 밥입니다.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학교에 지금 저희 학교에 469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제 눈에 별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거나 친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제 눈에 들어와서 어쩌든지 그놈들을 구워 삶아 보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예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자칭 타칭 별명을 가지고 학교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은 말이죠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편지를 성도들에게 쓸 때 구원의 원리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원리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물이 비롯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에 비해서는 무할례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평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우리 경상도 말로 내 몸을 다 바쳐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 진짜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는데 살아있는 예배 드리자.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험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그제도 죽는 이야기들이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보니까 겁이 나와서 못 보겠는 기라. 요즘에는 전부 다 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폭해졌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넘어갑니다. PPT가. 이게 이제 안 넘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집사님, 아까 우리 분명히 짜고 치는 고스톱 다 했는데 안 넘어가는 것은 수신기를 안 꽂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 계십니까? 아까는 수염 나신 분이 계셨는데 청년이 있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 수신기를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연결 수신기에다가 제 거를 꽂아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할렐루야. 안 되는데. 무척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내 수신기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연결선에다 꽂아주세요. 그거 빼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 설교 50분에 무조건 다 끝납니다. 50분 되면 하다가 바로 끝납니다. 됐네? 내가 한 거예요? 저희가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게 제 거를 꽂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잘생긴 형제님께서
설교 원고를. 여러분, 저는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설교 원고이니까. 왜 사도신경일까?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김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신경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클릭. 왜냐하면 말이죠, 클릭.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제가 폭풍이 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클릭. 사도신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등대가 있으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저기도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 아니다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 여러분, 지금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금 시대라고 하는데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 여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젠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라고 하지 않고 젠더라고 합니다. 당신의 젠더는 무엇입니까? 저 남자입니다. 당신의 젠더는 뭡니까? 저는 고양입니다. 당신의 젠더는 뭡니까? 저는 개입니다. 당신의 젠더는 뭡니까? 저는 새입니다. 사람과 세상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하리수는 알아요? 하리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입니다. 껍데기에 바꿨다고 속이 바뀝니까? 이런 기준을 어디서 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I believe,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영어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AI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혹시 AI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챗 GPT라고 아십니까? 네. 인공지능 뭐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집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AI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고? 이랬더니 물었더니 걔가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왜? 물 한 방울하고 물 한 방울 합치면 물 한 방울이다. 그랬더니 AI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는 2가 맞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1 더하기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 합치면 두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이제 자동차 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율 자동이 다 돼서 웬만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저 요즘에 차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갈 때는 크루즈 기능을 딱 해놓고 운전대에 손을 띄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를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핸들에서 삑삑삑 소리 나면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갑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지나면 불과 1년, 2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구별할 수 가장 좋은 방법,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고, 기독교만이 진짜 참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힙니다. 교회가 너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 그러면 조물주 아니고 건물주라고 합니다. 조물주도 아니고 건물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나쁜 놈의 새끼들.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이 시대는 노력하지 않고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해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마에 땀 흘리고 돈을 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상이 이 시대에 풍만할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교회는 너무 음란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음란하고 목회자들이 너무 음란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는 자리. 인간이 최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성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더러운 영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음란한 세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클릭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클릭은 설교의 원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클릭. 여러분, 사탄교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800년대에 나온 겁니다. 모든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빼라. 1965년, 1962년 존 F 케네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 공식적으로 성경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피족이 생기기 시작했고, 엄청난 동성애가 성행한 나라가 됐고, 어느 주에 가면 아예 그 집에 가족을 쓰시오. 아빠. 아가 있는데 그 집에 아빠가 둘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저 결혼할게요 하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어쩌실랍니까? 딸이 어느 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빠 나 결혼할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 한번 보자. 신랑은 누구? 우리 사이 누구? 신랑이 왔는데 여자예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래서 이혼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혼을 하려 했으면 한 20번 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았습니다. 자식 보고.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라면 아빠, 엄마, 자녀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아빠만 있고 엄마만 있고 자식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부부죠. 왜 애를 안 낳습니까? 그건 저는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가정은 결혼해서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는 동성애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도 가끔씩 찾아가서 목사님 저 남친이 있어요. 네가 남자인데 임마. 네가 남자인데 무슨 남친이고 우리 사귀어요.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제 자식 같았으면 2단 옆차기 3단 찍어 누르기까지 하겠는데 그래 할 수가 없어. 학교에서 찍어 누르기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전화 옵니다. 네가 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가 3S입니다. 3S. 3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스포츠에 미치게 하라.
여러분 손흥민 축구하는 날 새벽 4시에 아들 안 잡니다. 이 젊은이들 안 잡니다. 저기 검은 옷 입은 형제 축구 좋아합니까? 손흥민 경기 봅니까? 새벽 4시에 봅니까? 안 봅니까? 경건한 친구네. 두 번째 S가 스크린입니다. 이 유튜브나 TV, 이제 TV는 젊은이들 잘 안 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을 완전히 집에 화장실에 가도 들고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가도. 저도 들고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가 되면 조계정에서 현수막을 걸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무개 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유일한 하나님을 너가 같다. 너희들도 우리에게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반대합니다. 초교파적인 모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건강합니까? 어떻게 진단할까요? 사도신경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이죠.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해 주십시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0년 동안 교회에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 성경이 이제 언제 27권으로 딱 정경으로 되냐면 397년에 정경으로 딱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면 뭘 가지고 세례를 주었을까요? 우리는 세례 받는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인데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면 성령으로 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문답 형식으로 하다가 2세기 안에 이 사도신경이 어느 정도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고정화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9세기경에 와서는 조금 더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틀은 그 2세기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하나씩 질문해서 그게 다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그다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전설이고요. 교회가 이제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에게 세례 문답을 할 때 사용할 때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던 것이 다 정리가 되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릭. 여러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클릭.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십계명을 암송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교회가 암송하지 않으면 터키처럼 될 겁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교리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터키처럼 될 겁니다. 한때는 터키가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교황이 왕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정도로 왕을 임명할 때 교황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황이 계시기는 계십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터키는 99%가 무슬림입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교리를 잘 알면 신천지 그까지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지. 클릭. 여러분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은행원들이 정품 제대로 된 지폐를 계속 보다 보면 위조 지폐는 딱 보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통 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신천지가 아니라 만천지가 와도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릭. 여러분
신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화는요, 신이 막 인간을 막 죽이고 막 이러저러 합니다. 벌 주고. 근데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막 인간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나 다름없잖아요. 또 역사를 어떤 사람은 역사는 이긴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신경은 사람들이 막 신을 때리고 막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신이라. 헐, 그러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신이 막 일 나가지고 막 복수하고 막 보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신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것들을 지금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클릭.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클릭.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삼위라고 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뿐이지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클릭.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지 교주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만희 조금 있으면 북어장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이만희가 또 신천지 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신천지 하면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만천지 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세, 또 중세 이전 넘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영지주의였고요. 몸은 약하고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라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은 신천지로, 조금 있으면 만천지가 가고 있죠. 통일교 이제 문선명 죽었으니까 또 누가 합니까? 그 아들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파를 이루어서.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변함없이 줄곧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 참 진리이기 때문에. 시작. 클릭.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죽음, 고난, 부활, 재림, 영원히 사는 영생,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 첫 번째, 클릭.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believe in the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지는 한국말로 하고 저는 영어로 하고 누가 빨리 하냐 그래가지고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이들이 이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기게 해줍니다. 제가 천천히 하면 되니까. I believe in the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어떻게 하다가는 crucify 하다가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막 떠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crucified,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어떤 하나님? Almighty,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클릭. 여러분, 클릭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안 나왔다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클릭.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섬기는 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학교를 처음 갔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외국에 유학 보내는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이 학교에 분명히 서울대 들어가는 입학생이 나오는 학교가 되고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막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CIA라고 들어봤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세계 르끌드블루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IELTS 6점을 받아야 유학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13명 보냈습니다. 그럼 언제 여러분 놀랍니까? 뭐 할 때도 여러분 놀랍니까? 한 명 유학 보기는 어려운데 13명이나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 명당 4억을 줍니다. 국가가 줍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찾아내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어플라이해서 등록되게 해서 합격해가지고 그 아이가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간 아이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그 첫 아이가 당선되었을 때 학교 교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와, 잭팟이다! 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말 여기에 어플라이할 수 있거든요. 얘는 집이 진짜 찌질하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클릭 1에 가난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 학원을 다닐 돈이 없는 기라. 그래서 얘가 생각했어요. 나 영어 선생님 하나 잡고 영어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와가지고 얘가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선생님, 나 영어로 일기 쓸 테니까 좀 도와줘요. 돈 하나 안 받고. 선생님이 매일 빨간색이 전부 다 압니다. 다 들린 거라. 막 영어는 뭐 개뿔, 뭐 니네 이래갖고 영어 안 돼. 뭐. 근데 그 아이가 내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게 있다. 드림 장학생이 있는데 외국에 유학 보내주는 건데 한번 가볼래? 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 영어 공부했던 저 책을 제가 가지고 저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스크랩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장학재단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클릭!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 되냐면 영어 성적이 궁금합니다. 애가 진취적이고 외국에 가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데 영어 성적이 궁금하다. 영어가 너무 형편없다. 어쩔래? 갈래 말래? 막 이런 거예요. 클릭. 갔다 아닙니까? 우리 학교 1호 유학생, 제가 보낸 1호 유학생, 지금 미국 뉴욕에서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얘가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치마가요, 끄트머리가 다 바래가지고요 3년 내내 입어가 엉덩이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얼마나 오래 입었던지. 한 번쯤은 갈아입을 만도 한데 집이 가난하니까. 저 아이는 인생의 잭팟을 받고 4억 5천을 받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돈, 나갈 때도 국가가 다 지원해줬어. 우수한 성적으로 CIA를 졸업을 해서 지금 그렇게 CIA에 간 아이들이 13명이고 지금 우리 학교 2명이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들 찾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 올해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간 애가 34명입니다. 34명. 이제 9월 달에 또 필리핀 애들 데리고 17명을 데리고 나가서 싱가포르에 취업시키는데 작년에 승무원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영어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냥 싱가포르에 가서 승무원이 됐습니다. 2명이나 나왔습니다. 클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반주자하고 나하고 같이 할까요? 아니면 나 혼자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계시지 않으십니다.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월급을 많이 못 받는다고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결혼을 못 했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내가 바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쫄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짜부러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벌써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들이 쫄지 말게 하시고 짜부러지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